네. 오늘 본문은 십계명에 이어서 나왔던 그 언약법의 결론 부분입니다. 언약법 또는 계약법 이렇게 그려지는 건 어디서부터 나왔죠? 몇 장 몇 절이에요? 퀴즈. 몇 장 몇 절부터를 우리가 언약법 또는 계약법 그렇게 말합니까? 20장 몇 절이요? 20장 22절 20장 22절 제단에 관한 법 나오죠? 제단에 관한 법 이게 언약법 시작입니다. 말하자면 10계명 주셨는데 10계명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걸 풀이해가지고 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 10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법도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렇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22절부터 26절까지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서론이라고 했고요. 이제 예배에 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법이었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지금 23장 19절까지는 여러 가지 법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나왔다고 했습니까?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7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에 관한 법 21장 종에 관한 법. 그 다음에 22장 대상에 관한 법. 그 다음에 22장 16절부터 도덕법. 23장 공평에 관한 법. 정의에 관한 법. 그 다음에 23장 10절부터는 안식년과 안식일.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세 가지 절기. 이렇게 이제 7가지가 있고요. 오늘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이게 지나가면 24장에는 이제 언약식, 피의 언약 체결식이 있습니다. 언약 체결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고요. 이제 오늘 보는 이 부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는 이렇단다. 너희들이 우리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우리 이렇게 계약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계명과 기타 율법을 받았던 모세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지시를 받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양 당사자 간에 서로의 의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서로의 의무를 확인하고 그래서 최종 이제 결론을 내고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난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 이게 지금 마지막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맨 먼저 이제 보면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먼저 사자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갔어. 이렇게 사자를 보냅니다. 이 사자가 누군가 이걸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사자, 말락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보냄을 받는 사람,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읽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 사자가 이런 경우인가 저런 경우인가 생각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이 사자가 먼저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를 앞장서서 이끄는 존재가 있죠.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그의 말에 청종하라. 그 다음에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인격체예요. 그죠? 인격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 사자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하기를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데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고 그가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또 다른 존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자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인간 중에 리더를 하나님이 사자라고 이렇게 사자라고 이렇게 걷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인간 중 리더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모세와 여호수아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부족을 쫓아낼 수 없잖아요. 못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7부족을 쫓아내고 이러고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기둥과 함께 그 불기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이에 서서 그 길을 가로막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자와 이 사자가 다른 사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사자를 할 때는 인간의 리더를 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까 참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또 21절에 보면 너희는 상과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를 노엽게 한다 이 말은 사람 리더한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죠. 이건 하나님께 주로 쓰는 그런 말이고 청종하라 하는 말. 그리고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게 아니할 것은 허물을 용서하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이런 하나님 사람 인간 리더는 허물을 용서한다 이런 권한은 없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보기는 좀 무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일까? 어떤 힘있는 천사로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그가 21절에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죄를 용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급이 높은 천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22절 23절 보면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 그렇게 말했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 다음에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과 그 다음에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가 인도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하나님 사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협조하는 그런 관계.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같이 동력하는 그런 같은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사실 24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얘기, 내 얘기가 구분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바로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천사는 힘있는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하고 동등한 어떤 존재. 이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에게 두리라 하셨어요. 21절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예요. 그 성품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그 한가운데 지성소 언약궤 위에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내가 만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 했는데 이름을 거기 두고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둔다.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름이 들어있는 그런 천사.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분명히 존재하셨습니다. 그죠? 천지를 만드실 때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삼위일체 중에 성자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자로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죠. 밤새도록. 씨름할 때 어떤 사람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뭐라고 지어줍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줍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럼 씨름한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에서 그 하나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 사자 나중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고 분이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자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거고요. 하나님 자신을 알리면서 하나님이신 분.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길손을 대접을 했는데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한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 사람한테 막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10계명 주시고 즉 언약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사자란 결국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먼저 나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을 어떻게 완성할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처음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아가지고 그건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사건 그것도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에 구원받고 홍해를 세례를 받는 거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같이 묶어서 생각해도 되고요. 광야의 40년은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안식에 들어가는 거 이게 마지막 구원의 완성.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연극처럼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시청각 교재로 출애굽기 사건을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이해하면서 우리 구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라는 거죠. 그 과정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이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런 일들을 해주겠다. 이런 일들을 이루는 것이 그걸 쭉 따라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도록 이끌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데 거기에 가기까지 과정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그곳에는 7 부족이 있는데 다 쫓아보내겠다. 그 내 사자가 그들을 너를 그들에게 인도하면 너희들이 그들을 나는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끊을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성산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한번 붙어볼 만한 싸움인가요? 아니면 이 결론이 나 있는 싸움인가요? 결론이 나 있는 싸움입니다. 그죠? 결론이 나 있는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 과정, 이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과정에서 4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가 20절에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약속한 그곳에 데리고 가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22절, 23절에 가서 너희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고 너희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게 하겠다. 내 원수에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원수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의 원수가 되겠다는 거죠. 나의 원수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 갖고 그 적과의 싸우는 싸움은 이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싸움은 승리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에게 인도해 가서 그들을 끊을 것이다. 7 부족이 그곳에 있는데 그들을 끊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27절, 28절 거기 가서 내가 내 위엄을 보내고 또 내가 왕벌을 보낸다. 이렇게 해서 위엄과 왕벌을 보내서 모든 백성을 파하고 모든 원수를 등지게 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4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그 다음에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겠다. 그 7 부족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4번째는 내 위엄과 나의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이렇게 쫓아내겠다. 4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적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왕벌은 뭡니까? 왕벌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좀 분분하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내 위엄을 보내고 내 왕벌을 보내겠다. 벌같이 뭔가 어떤 존재를 보내겠다. 이제 그렇게 이해도 하는데 대체로 이제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뭐를 보내겠다는 것보다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이 경험하게 될 그 두려움과 공포 그런 겁니다. 여리고에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에 이 두 적당꾼이 들어가서 그 기생 라합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라합이 하는 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인데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전면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정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 홍해를 걷는 데서부터 해서 쭉 오면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그 바사랑 옥, 아모리 왕 또 누굽니까? 시온을 이 정벌한 이 과정을 소식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공포에 젖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간담이 다 녹았다 그랬고요.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왕벌이라는 거죠. 이 전쟁부터 보기 전에도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소문 듣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스포츠를 하다 보면 종종 실력보다 사기가 이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남자들은 군에 가는데, 군에 가면 맨날 그 사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부대에 있을 때 보면 좀 야만적인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그 부대에 이 군인들에게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이웃 부대 군인들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 지휘관들이. 괜히 그냥 가다가 이렇게 뭐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 혼을 내가지고 지고 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혼을 내가지고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상대를 이렇게 이제 해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 아군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소속 때 부대에서는 그랬어요. 맨날 싸움 붙여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구보를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구보하거든요. 구보하면 거의 매일 싸우는 거예요. 옆에 부대하고. 그러면 자꾸 싸우면 옆길로 각각 다른 길로 가죠. 다른 길로 안 보내요. 거기로 가서 또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다치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치사한 그런 이유들이 있지만,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기를 북돋우려고, 그래서 기죽지 않게 만들고 깡다구를 심어주려고 이제 계속 그러는 겁니다. 전쟁에서 실제로 총 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좀 두렵고 끔찍한 거거든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월남전 이런 거 할 때 사람을 보고 총을 못 쏜다 그래요. 하늘로 다 쏘죠. 못 쏘서. 그러니까 이 담이 웬만큼 크지 않으면 이 전쟁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기를 북돋우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기가 충천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싸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겁이 나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도망가는 거예요. 무기가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적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게 이제 왕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위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험을 먼저 보내겠다. 하나님의 왕벌을 먼저 보내겠다. 그래서 싸움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이겨주시는 싸움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다 이겨주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합니까? 룰루랄라 이제 놀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 싸움은 단박에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29절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그 신성이 번성하여 그들을 해하여 일로 다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서 출애굽기 지금 23장 여기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는데 가나안 땅 그 일부분이 다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당장 없애버리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아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은 언제 들어가요? 40년 후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동안에 그게 덜짐승들만 가능하겠죠. 이제 또는 이스라엘이 그 가까이 갔을 때도 금방 일거에 다 적을 물리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조금씩 내쫓을 것이다. 그들 앞에는 40년의 여정이 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 남쪽 정벌, 남쪽 그 이스라엘을 정벌하는 북팔레스타인 쪽을 정벌하는 이 두 번의 원정 그 전쟁이 있는데 6년에 걸치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승리가 단번에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는 오산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우리 예수를 믿으면 단번에 우리가 성화가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단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의 이 구원은 후회함이 없고 취소함이 없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은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또 요즘은 또 문제가 있지.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구원파거든요. 구원파하고 좀 다른 양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이거는 이단은 아직 정제는 안 됐는데 내가 봤을 때 이단인데요.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성화의 과정은 이 지난한 아주 어려운 이런 투쟁의 과정이고 그 싸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분투하는 과정이 이것이 남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어려움, 고통, 슬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바닷가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끊임없이 맞아가면서 이겨가면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믿음이 없다거나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원래 그렇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기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아뢰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성취가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지금 당장은 안 이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성취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끝내 그 성취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의 이 아뢰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뭔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에게 문제도 던져주시고 어려움도 던져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목적은 기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실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뭔가 이루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과정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 많은 통찰을 줍니다. 지금 구원받는 것, 구원에는 3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차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제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구원. 이거를 다른 말로 칭의, 의롭다라고 일컫는 것. justification.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는 죄가 있고 아직 여전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라는 것은 내가 진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은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일평생토록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는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차츰차츰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이죠. 그러나 이 성화의 은혜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때로는 힘겨워 고통스러운 과정을 참고 견뎌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의 삶을 살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면 문제가 해결하면 끝이 날 텐데 문제는 끊임없이 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튼튼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성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투쟁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부류, 여기에 이제 오클랜드도 지금 요 가까이, 글렌필드 요 가까이에 한 20-30명 모인다고 해요. 그게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고 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동영상이 한 3-4년 전에 숨진 어떤 목사의 설교예요. 김성수 목사라고.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이게 너무 좋다, 이게 진리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설교를 가짜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관점에 보면 제가 선포하는 이 설교도 다 가짜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투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신경이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너무 싫어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율법 폐기론자예요. 율법 폐기론자 또는 무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문제죠. 율법주의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그만큼 뭔가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 사실상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이유가 바로 그 율법주의 때문에 그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 카톨릭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거짓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협박을 한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은 성경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학습을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율법주의 폐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깨뜨리는 얘기예요.
자, 율법주의는 잘못됐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서 거룩함을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 하나님 우리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십계명도 받고 우리 계속 봤는데 이 율법을 지키면 거룩하다. 그렇게 하시려고 율법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건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을 새롭게 재조명하시고 여러 가지 율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게 율법을 파괴하는 겁니까? 아니면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율법은 폐기할 것이 아니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에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롭다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힘을 주실 때 그 순종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갑니다. 그 결과는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이 마음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 다 해주시겠다 그랬으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 보혈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있으면 율법의 한계도 알 수가 없고 자기의 죄의 한계도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 그 김성수 목사 설교를 저도 지금도 듣고 있거든요. 참고할 게 많습니다. 굉장히 이분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머리도 좋고 탁월한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데 한 95%가 참이고 5%가 거짓이면 그 5%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분할 능력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이 오클랜드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신천지 문제 마찬가지로 그만한 비중, 어쩌면 더 큰 비중으로 지금 김성수 목사 테이프 듣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신앙 그것도 심각한 신앙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에 순종하라. 성경에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내 어떤 나의 의로 심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서 살아가야지 그 의에 이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분투하면서 넘어지면서 좌절하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완성의 과정을 가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우리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마냥 앉아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는 너무 아니란 것이고 그거는 망령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어떻게든 하여튼 그건 잘못된 걸 하여튼 말씀을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오셔서 다른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러면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좀 대부분은 그 학구열이 있고 성경을 그냥 알고자 하는 그런 아주 의욕이 아주 강한 분들이 그런 데 많이 빠지거든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주 저급한 이단이고 이거는 또 저급하다고 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교단에서 어느 교단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판정한 건 아닌데 합동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게 합동신학교 그쪽이거든요. 합동 그쪽에서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단으로 뭐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 교인들에게 이 김성수 목사의 이 설교를 듣지 말고 그 그룹에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바로 이 순종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순종. 지금 이 마지막 명령과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 다음에 또 사자가 앞서가서 이렇게 하겠다. 위험을 보내겠다. 또 왕벌을 보내겠다 하면서 앞에서 우리 네 가지 약속을 봤죠. 이렇게 그 약속된 데까지 길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왕벌과 위협을 보내서 그쪽을 먼저 쫓아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승리를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얘기하면 아까 같은 그런 오류가 나옵니다. 그런 오류가 나오고 인간의 이 책임만 강조를 하면 이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오류가 나옵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지 분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 그 의무가 2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그거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 사자를 통해서 내 말 들었으면 내 말을 행하라. 청종하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이단 우상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가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들은 바로 영적 이 본문들은 우리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영적 진리를 설명하고 있고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님 말씀 따를 때에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거기다가 또 붙여줍니다. 2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해서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자리니 내 나라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기복주의적인 거, 이 땅의 현세 보고 그거를 추구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신명기에서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복을 설명을 하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또 복을 받고 이 가축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받는 이야기를 보면 전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어떤 그 복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부를 주셨고 야곱이나 뭐 이렇게 또 요셉 같은 거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이 최고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해하기 좋게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것도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이 땅에 것만 그것이 복이라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건 차원이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을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휴머니즘, 우리 오늘날 이 인권주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특별히 뉴질랜드 같은 다민족 국가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런 걸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거부감을 갖게 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참 편협하다. 자기 백성들만 살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힘들게 모질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도 하는데 다 하나의 민족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영적 의미로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걸 용납하게 되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점점 이렇게 잡아먹힌다는 거죠.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옆에 것도 썩기가 쉽습니다. 금방 이렇게 먼저 나갑니다. 전염병처럼 이렇게 죄도 이렇게 파급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협하지 말고 관용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결론이 정반대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까 제가 양쪽 얘기했는데 이 한쪽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 이들의 이야기하고 구원파 이야기하고는 구분이 안 됩니다. 결국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리 살아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아닙니까? 일평생 살아가는 그 삶 전체의 과정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 쭉 이어가는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원수를 쫓아내는데 1년 만에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평생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내하면서 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면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하신 누가 있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든 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 투쟁 과정에도 그 하나님 사자가 실제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많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애송을 하는 그런 성경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 이거를 좀 깊이 이해를 하고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모든 과정에서
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건 저절로 이렇게 선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나 높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조차도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과정에 개입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원수가 와서 우리 사랑을 방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그럴 때조차 하나님 너희 놈 그리고 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순종은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됩니다. 순종은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게 참 좋은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누가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순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 스스로 누구도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고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 그 보혈로 씻음받았어요. 이 말을 또 잘 악용을 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아무래도 괜찮아 우리 다 용서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참 답답해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말씀 안에서 분탕에 싸워야 되는 거죠. 분탕에 싸우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제 온전해지고 성화의 과정, sanctify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 지금 20절부터 이 33절 사이에 지금 마지막 지금 계약법의 결론 부분에 우리 신앙의 일반적인 그런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안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 선지자는 은총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 선지자는 은총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죠.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은혜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끊임없이 좌절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성도들의 이 마음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 예수의 보혈로 그것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말씀대로 분투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이 초성에 응하시고 그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